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절에 보면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앞에 19장의 설명이 시작되고 16절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이 포도밭 일꾼의 비유는 마태복음뿐만 해도 있고 우기가 타고서 바쁘게 손을 움직이는 포도 수확의 현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주인은 집과 주인의 합성어이고 일꾼은 보통 주쓰기에 비정기적으로 일하는 일꾼으로서 품삯을 하루 또는 1년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고 이 기록은 신명기 24장 록기 2장에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한 데날리온이 나오는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는데 생활에는 빠듯한 액수였지만 오늘의 화폐 가치보다는 높았다고 하고요. 3절에 보면 장터가 나오죠. 장터는 원래 사방의 지방들에서 올라온 특산물들과 사고 파는 곳인데 어린이 놀이터, 재판, 토론 장소, 인력시장으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일꾼을 찾아 나선 것은 포도가 익을 때 빨리 수확하지 않으면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정당한 품삯이 나옵니다. 금액은 정하지 않고 정당하게 주겠다고 약속했고 일꾼들은 주인의 말을 믿고 일하러 갔습니다. 6절에 보면 오후 5시쯤이 나오는데 유대 시간은 우리 시간과 6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가 9시고 오후 5시가 제 11시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고용된 일꾼은 하루 종일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일자리를 얻은 기쁨이 컸을 것이며 1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일했을 것입니다. 절에 보면 저녁이 되자가 나옵니다. 저녁은 오후 6시이며 하루의 노동이 끝나는 때이기도 하고 하루가 끝나면 품삯을 지불하게 되어 있었고 주인의 명령을 받은 관리인이 나누어 주었다고 레위기 19장 신명기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는 상식과는 어긋나는 행동으로 보이지만 앞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와 연관되어 볼 수 있는데 만일 처음 온 자들로부터 주어졌다면 그들의 집으로 갔을 것이며 나중에 온 자들에게 얼마나 주었는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온 자로부터 주라고 한 것은 분명히 교회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1절입니다. 불평하면서가 나오죠. 하루 종일 일한 자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자와 똑같은 품삯을 받게 되자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평하자는 미완료 사상으로서 계속 주덜대면서 불만을 토로한 것을 나타내는데 주인은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 약속대로 정확하게 한 데다가 한 데날리온을 지불하였습니다. 중간에서 일한 자들에게는 정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했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얼마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명하신 바를 어떻게 믿고 따랐느냐에 따라 품삯이 아닌 선물로 보상이 아니라 은총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쫓았으니 무엇을 얻으리까 하는 식의 상업주의적 계산법은 하늘나라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는 친구여가 나오죠. 친구보다는 함께 일한 동력자라는 뜻이 더 강한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인정하신다는 것은 실로 영광스럽고도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 호칭이 불쾌하고 냉정함을 나타낸다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시오라가 나오는데 제1부정각은 능동명령법으로 집어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는 거만한 태도로 탁자의 놓는 돈을 가져가지 않으려고 했으나 혹은 경멸하듯이 동전을 땅에 내팽개쳤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소. 온종일 일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들을 똑같이 먹여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훨씬 초월하여 베풀어지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많은 일꾼들 중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부름받은 자가 제해야 할 마땅한 태도라고 합니다. 5절입니다. 당신이 약하게 보이는 것이오는 문자적으로 내 눈이 악하냐의 뜻인데 즉 내가 나에 대하여 악한 눈으로 보느냐의 뜻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찬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인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고 원하시는 대로 할 절대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고 로마서 9장 14절에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기에서는 순종만이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고 있습니다. 앞에 19장 30절의 반복인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을 포도밭 일꾼 비유를 통해 설명하였고 결론은
나중된 자가 간에 공로가 첫째가 되고 였다.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주어지며 그 순서는 전혀 뒤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는 낙오자가 되고 회개한 강도는 낙원에 들어갔는데 이 비유 때문에 이 비유는 회개한 강도의 복음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는 예수님은 이미 2번 순환에 대해 예고하셨고 이제 3번째로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번 예고에서는 4가지 점을 명확히 하셨는데 첫째로 18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6장 66절에도 말했는데 즉 유대의 최고 의회인 사내들이는 재판에 회부되어 죽이도록 결의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오늘날 예수님의 최대의 적은 형식주의 교회나 문자주의 성서학자들이니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19절입니다. 다른 민족 사람들 곧 로마인에 의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셋째로 조롱하고 책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넷째로 사흘째 되는 날에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때 예수님은 그들 앞에 서서 가셨으므로 제자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였다라고 마가복음 10장 32절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태도에는 의로운 종의 용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순종,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는 제자들의 배신과 이방인들의 모욕, 로마인들의 잔인한 채찍질,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당하지만 부활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그렇다면 순환의 저편에는 영광의 계시가 있고 십자가 저편에는 멸류관이, 패배의 저편에는 승리가, 죽음의 저편에는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예수님께 직접 청혼을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청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아들들의 청혼과 모성에 이끌려 대변인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메시아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초래케 한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에스드라 이서 7장 29절 33절 나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신 것은 절망 대신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다는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고 누가복음 19장 1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